5월 첫째 주 3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사용한 방법이 말씀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에 나는 새와 육지의 생물과 바다의 생물이 있으라 라는 등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여러 방법 중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앞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타락한 이 사회에서 인간의 말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뢰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도 타락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회에서의 인간의 말은 그다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가들이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나 또는 손해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있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이고 정당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의 말보다 옳은 것이기에 신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이유는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생명의 유일한 길로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너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몇 가지 특징들로 요한복음서를 저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인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참된 인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복음서를 쓴 이유를 20장 31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거룩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믿음에 관한 것인 거죠. 두 번째가 영생, 즉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참 재미난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삼거를 하지 맙시다가 이 재미난 글의 제목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걸하지 맙시다라고 이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냐면 좀 더 잘 믿을 걸. 다시 말해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더 잘 믿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섬뜩하고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루 깊이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괜찮은가? 라고 질문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좀 더 사랑할 걸. 천국 문의 앞에 섰을 때에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사랑할 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걸이라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참을 걸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배교한 것에 대한 의미로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이거예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자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회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 같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성도를 향하여 배교한 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을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말씀을 네 멋대로 해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본래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재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말씀은 참이시며 진리이시며 불변하시는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두 원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고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레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두 가지요. 로고스와 레마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한국교회 안에서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레마를 깨달아진 말씀, 즉 나의 것이 된 말씀, 또 나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이해도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출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와 레마가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이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로고스라고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게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오직 너의 말, 이 말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즉 로고스를 하나님 말씀으로 표시도 하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도 로고스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마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해서 이 말씀이 레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슨 무익한 말에서 이 말이 레마를 가리킵니다. 예, 레마 역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로고스 레마는 그냥 말이라는 대명사로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생각하여 성경을 해석하게 될 시 어떠한 위험한 발생이 되냐면 성도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시 말씀의 전체를 성도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회피 통로로, 명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니 그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를 크게 의미를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시 문맥 전후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상황에 들어맞으니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내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 은혜가 안 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 변질되거나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태도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새 번역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으로 도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와 도전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단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믿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바른 성경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예고원의 깊은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전복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